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량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저희들의 수고와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주시기로 원하셔서 그대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그와 같은 거룩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한때 거짓된 곳에서 얽매였다가 흑암에서 묶여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광명 안으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헛되게 걸어가지 아니하고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갈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윗절에 있는 말씀들 22절 이하에서 27절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그에게 오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진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러 오신 것이었는데, 그렇게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 나사렛 회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고 내가 의사냐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바로 이와 같이 왔다라는 이 말씀, 곧 이스라엘의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과부들을 위해서 온 것이며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홀로 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고 있기에, 그래서 엘리야 때 한 사람 사르밧과 아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엘리사 때에는 한 사람 나아만을 놓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성전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성민이고 성민인데 어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타난다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요, 아주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못하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의 전통, 우리 유산으로 받아냈던 그 신앙의 전통, 우리의 교리,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 이것에 위배되는 말이다 라고 이들이 판단하여 예수님을 놓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절 28절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이것이 그들이 또 반응한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차원에서 내가 의사냐 라고 하여 배척하는,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당신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걸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그 주님에게 내놓으셔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이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어떤 반응을 한 사람들이냐면, 당신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 사람이요,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당신은
우리를 이간질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사악한 어떤 가르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해서 이들이 버럭 화를 내며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문 다음 절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 가운데 이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를 28절 안에 담아놓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사실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결국 사람이란, 그들 안에, 사람이란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삶은 결정되고 그의 삶은 그 안에 있는 것에 의하여 이끌려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찼냐면 화가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본문에서는,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렇게 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단순히 크게 화가 났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화가 났다라는 건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모든 인류가 들어야 할, 사실은 원하여야 할, 소원해야 할 말이었거든요. 나는 바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는 나타날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으로 이들이 들었더라면 그들이 들음이 잘못된 들음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의 힘에 이끌려 그것의 지배를 받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화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화가 나서가 아니고요, 화로 충만하여 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화는 뚜머스라는 단어이고 충만하다라는 플레토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둘을 명확하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표현해내지 않았습니다만은 본래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들이 반응하냐? 그들 안에 충만한 뚜이모스, 이것이 이제 화인데 그것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 듀모스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막 채워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듀모스가 뭐냐? 우리말로는 화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래는 분노 혹은 진노 아니면 패션, 열정이에요. 그러면 열정이라는 말에서 결국 뭐로 발전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라는 열정, 자기 안에 어떤 뜨거운 게 있어. 자기 안에 어떤 열정이 있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그래서 자기로 충만하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서 나는 이런 삶을 지향해야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로 채워져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냐? 자기예요. 그 자기 육신입니다. 과거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뭔지 모르고 앞에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육적 존재인, 육적인 생각, 자기 인간의 생각밖에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가득 자기를 채우면 그게 뭐가 되냐? 자기에게 힘이 돼요. 능력이 돼. 막 열정을 갖게 해. 그래서 패션, 뜨거움이라는 거 원래는 불 같은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막 거기서 나온 게 뭐냐? 그래서 화예요. 말 그대로 화입니다. 뜨거운 거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뜨거운 마음, 나를 뜨겁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뜨거워진 나의 영혼,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할 게 무엇이냐?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것 외에 할 것이 없고 밥 세끼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며, 그리고 내게 혹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입,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의 삶까지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건 영광무지로소이다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열정으로 가져야 될 것 뿐이었던 것이지 다른 열정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들은 엉뚱한 것에 영향을 받고 그걸로 불태워진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 알고 그들도 그 말을 잘못된 것으로 마음에 담고는 그것으로 불질러서 결국은 뜨거운 것, 그래서 열화, 열정, 분노까지 일어나. 어떤 차원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차원에서 화가 일어나냐? 자기 생각과 하나가 되지 않는, 자기 생각과 다른 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여기서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다르죠. 왜 다를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똑같죠. 그러나
사람으로 겉으로는 똑같을 수는 있으나 그들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결국은 달라지는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화를 내고 했다라는 이 말은 결국은 어떤 말이냐, 자기들 안에 거짓된 것으로 채워진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뜨거움과 열정을 불리키게 해서 열심히 해서 특심이 결국은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화가 생겼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본문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왜 28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두 종류의 차원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의 후손으로, 그 씨로 말미암아 채워진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의 족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 정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고요. 거기에 반하여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분노로 채우고 화로 채우고 열정으로 채우고 노함으로 채우고 이런 등등.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혼란과 혼동과 이런 confusion, 이런 상태로 막 살아가는 자들의 한 무리가 있어요. 그거를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짐승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일찍이 이 플레토라는, 여기 좀 번역을 안 했다고 그랬죠. 충만하다, 노로 충만하다, 화로 충만하다, 노기가 충만하다라는 이런 충만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나사렛에 당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미 1장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미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 그 이야기 속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 보면 이는 세례 요한 태어날 자,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런 말하는 이유가 아시겠죠? 거짓된 음료에 이게 포도주나 독한 술, 포도주와 독한 술을 신명기서에 보면은 그 광야에서 마셔서는 안 되는 게 있고, 광야를 지나서 거룩한 땅이라고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땅에서 마실 게 있어요. 광야에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곳을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서 마신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새 언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내 새 언약의 피야, 그리고 나는 이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고 하시죠. 그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곧 당신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거한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주시는 새 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신다라는 것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포도주, 독주를 마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어요. 그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 차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유대 사람들,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은 포도주와 독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취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구별되어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지금 그 아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 걸로 자기를 채우지 않을 것이며 오직 모태로부터 자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때 충만하다라고 번역을 정확히 했어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노기로 화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순간 그런 것이 들락날락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도 낼 수 있고 하지만 빨리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평안해져, 잔잔해져. 갑자기 다급하고 황급한 일이 생겨도 순간은 사람이 놀라죠. 놀란 가슴이 있으니까
트라우마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마음을 안전케 하고 잠잠케 하고 평안케 하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복된 일들 아닌가요?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의 사촌, 엘리사벳의 사촌인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복중에서 또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엘리사벳이 41절,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아기만이 아니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는 사가랴 드디어 입이 열리고 귀가 풀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레마를 말하기 시작하는 67절 이하 1장에 이렇게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모습을 또다시 보여줘요. 또다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가 나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67절 그 부친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플래터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fill 가득 채우기도 하고 full 충만하기도 하고 complete 그냥 꽉 찼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을 회당에서 지금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자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5장을 보시게 되면 6장입니다. 6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네요. 근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거리고 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는 거야? 안식일법을 왜 또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근데 이런 삼척동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이 사람들은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생명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생명 구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옳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는 걸 얘기 못하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선한 걸 여전히 말 못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무리를 눌러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시기를 그 사람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 순종하여 내미니 이게 펴지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말라있던 게 생명 없다는 거예요. 말랐다라는 거예요. 말랐다는 말이 말 그대로 dry니까 여기에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진짜물, 물과 성령 중에 진짜물, 첫 번째 물만이 아니라 두 번째 물, 성령이라는 물이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당신이 진리의 물이니까 생명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이가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마른 뼈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라. 사방에서 몰려와서 들어올 때, 예수를 통하여 들어올 때, 그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른 뼈가 안 되고 마른 자가 되지 않고 물로 가득 차, 그래서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 가운데서 물이 흘러내려가지, 물이 동산에 가득 차면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원리 아니겠어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들이 이 일을 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일이 나타나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제자매가 떠났다가 주님 앞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 그럼 여러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11절에서 반응하냐면 그들은 노기가 플래터 가득하여 충만하여. 이때 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이때 녹이라는 게 화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녹이냐면은 이걸 화라고 번역하고 노함이라고 분노라고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본래의 어근이 뭐냐면 아노이아예요. 그럼 아노이아는 누스예요. 아는 아니다고, 누스는 뭐냐? 마음, 생각, 어떤 마음. 이게 가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어주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이런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가 아닌 것. 그래서 뭐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이 아닌,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깨끗하지 않은 마음, 그 누스를 가지고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라는 거.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은 자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도 열심, 뭐 열심 이게 아니고, 그럼 열심 가면 더 듀머스, 그 열정으로 빠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누스로 충만하지 않고, 그것이 아닌 것, 그래서 아노이어, 그것으로 충만했다라는 걸 좀 노기가. 그러니 그것으로 충만한 자들은 늘 자기의 삶에서 불평, 불만, 화, 분노 등등이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기분 나빠, 뭐 이런 시간이겠어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의논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시내로 옮기려고 했죠. 그들이 지어놓았던 그 산에 있는 그 마을, 그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산자락 끝에 가서 밀어치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같은 6장, 누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바로 그들이 화를 입을 자들이야. 화 있을진저, 우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화 있을진저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들이 원래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바꿔주시는 예가 20절부터 26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상순의 누가복음의 버전이거든요. 누가복음식의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 22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4절까지는 25절부터는 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에 있을진저의 우리들을 복된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에서 복으로, 생명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넘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화를 내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너희들의 열정으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화 있을진저, 화 있을 자들이요, 너희는 지금 배부른다 하여 하지만 너희는 곧 줄일 것이며,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는 웃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화 있을진저의 사람들로 떨어지네요. 그럼 화 있을진저가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사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다는 예루살렘 성전과 각 회당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회당에서도 이와 같은 위협과 이런 필살기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었냐고요. 그래서 그 회당과 성전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참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심겨져야 될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참된 포도나무는 당신 예수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진리를 주는 포도나무니, 진리를 열매 맺게 하는 포도나무인데, 그거를 너희들 안에 심어주실 자 나의 아버지 농부이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이 되어야 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교회와 성전과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되어야 할 우리가 그 포도나무인 진리의 생명나무가 진리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영접되어 심겨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복을 받을 자들이었는데, 본래가 이게 우리의 원래 운명이에요. 우리의 숙명은 복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화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거기에 진상품의 포도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 아주 좋은 거 하나 심어주셨는데, 이거를 관리하지 못해, 이것을 온전히 다루지 못해, 온전히 키워내지 못해서, 아니 들포도 신포도로 만들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그래서 황폐한 찔레가 나며 가시가 난다는 게 6절이고, 쭉 넘어가서 8절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옥에 가옥을 이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누구? 바로 홀로 독처하에, 아니 나 혼자인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라고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입니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주시는 새술, 성령이라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취하는 자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나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모두가 정말 다 화예요. 그리고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 다 무엇이었냐 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런 것이냐. 24절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얘기가 왜 있었는지 아냐? 그게 무슨 기적 이야기고 무슨 좀 살려내는 먹고 마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한 영혼을 놓고 얘기한 거야. 사망 가운데 놓여 있어서 오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너희들에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썩어가고 있는 몸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나의 뜻을 알려준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기에 그러고 있느냐라고 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면 진리로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순리를 영리로 바꿔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다 뭐냐? 포도주를 독주로 만들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잔에 전부 다 취해 있는 자들, 자기들의 열심을 담은 포도주 잔에 열심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율법의 잔만 마시고 있는 자들, 그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두어라. 이때 진노의 포도주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진노가 오늘 본문에서 화라는 띠모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마시게 됐던 진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생명의 음료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의 가르침으로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들만 마셨다.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 화를 마신 자다. 그게 진노를 마신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주는 새 영으로 다시 취하여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그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18장을 보시게 되면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때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죠. 이 진노가 바로 그들 안에 부어져 있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진노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그런 포도주는 없잖아요. 뭐 백포도주니 적포도주니 무슨 포도주니 있다고 들어봐도 진노의 포도주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건 상징적 표현이죠. 그들이 마시고 있다라는 물, 그들이 마시고 있다는 소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보니까 진노를 담고 있는 포도주라는 영이요 물이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부어져 있다라는 걸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마시면 안 되니까 그 포도주 즉 틀을 그냥 완전히 부수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를 짜내서 만드는 틀을. 그래서 우리 주님이 19장에서 만군의 하나님 그 철장을 든 심판의 주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이제 14절 쭉 이하에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끌고 오실 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버린다. 진노를 주고 있는 포도주, 생명을 주는 포도주, 복을 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악을 주고 살려내는 게 아니라 멸망케 하는 그런 포도주를 주는 그 포도주를 짜내는 틀을 포도원에 있거든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은 결국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들이 살아가야 될 곳인데, 그 하나님의 영은 버리고 거짓된 영들의 말에 의해서 채워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런 세상의 사도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인 19장,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을 보니 아데미 신상을 뭐 어떻게 했니 저떻게 했니, 우리의 뭐 사업을 끊어버렸니, 더 이상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조각상을, 뭐 은상을 사가지 않으니 우리의 우리 비즈니스 끝났다 해서 이 은장색들이 다 모여서 결의해가지고는 저 바울과 그 신라와 그 무리들을 처단에 없애버리자 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끌고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27절에서 말하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여기서 나오네요. 이 띠모스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예배소 사람이요 아데미여 하며 크게 막 외치는 거예요. 이때 이들로 가득 찼던 건 뭐라고요? 분노라고 했죠. 이게 바로 진노당할 것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포도주를 안으로 갖고 마신 자들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여전히 아데미라는 것을 통해서 받은 자들, 세상의 신을 통하여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뭘로 채워지겠어요? 혼란과 공허와 헛됨과 무지와 흑암과 어두움 깊은 공허로 꽉 채워진 자들이겠죠. 거기에 빛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걸 가지고 그들은 이런 걸로 플랫도 충만해져 있는 자들이다. 뭘로? 29절 보세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요란하다는 말에 또 번역하지 않은 게 있는데, 요란함으로 플랫도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혼란하며, 컨퓨전인데 원래는 혼란, 혼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진리가 딱 들어와. 그러면 진리 가운데 딱 서버려. 그럼 그들은 혼란하잖아요. 더 이상 흑암, 공허, 깊음, 어둠 속에 있잖아요. 무적행 속에 갇힌 자들이 아니요,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거짓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혼란과 공허로만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도행전 누가가 쓴 겁니다. 2장은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럼 그들에게 뭐가 채워져요? 하늘의 거룩한 포도주인 성령 세술이 채워지네요. 그래서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이게 플랫돼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전부 다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충만하다는 다 이 단어로 사용됐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좀 전에 우리가 19장에서 예배소 그 지역에서 소동을 일으킬 때 그 주역이 되었던, 그 소동을 일으키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죠. 바울입니다. 바울도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했네? 아니에요. 자기 열심, 바로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진노, 화를 입게 하는 자기 열정만 불러 붙이게 하는 그것만 마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글 가운데 예수님을 호련히 빛 가운데서, 음성 가운데서 만나죠.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야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17절입니다.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이제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곧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네요. 그를 거짓되게 채웠던 그 비늘이 띠껴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뭘로? 성령이 충만해지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진다면 곧 하나님의 마음의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것으로, 맞아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라고 하여 그 나사렛 회당 같은 회당에 앉아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렇게 아멘하고 감사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야 될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동네 밖으로 쫓아낸다고 29절에 되어 있네요. 그리고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막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의미가 있겠죠. 그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것은 그들의 가운데예요. 그들 가운데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마음, 중심,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 화로 가득하고 그 녹이 아노이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충만하여 있고 진노의 포도주로 충만하여 있는 그들의 심령, 중앙, 한복판을 꿰뚫고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통하여 지나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마음에 뻥 뚫림이 생긴 거지. 그래서 그 뻥 뚫리 가신 그 흔적을 통하여 거짓된 것은 사망은 다 쫓겨나가고 새영 7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운데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당신의 생명의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채워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신만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평안해지기 시작하네. 그의 영혼은 잠잠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내 영혼 잠잠해요. 내 영혼이 진리로 충만해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보세요. 잠잠해집니다. 들쭉거리고 들쑤시고 다니고 우왕좌왕하고 혼란해지고 혼동스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잠하고. 왜? 나를 뚫고 지나가셨으면 나는 죽은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을 뚫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뚫고 지나가시고 여러분들의 그 심장 가운데 당신의 심장에 영을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여기서 뚫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중앙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은 거죠 그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그가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거지. 왜? 그가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살려내고 지금 가시는데 그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이 가운데로 뚫고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뒤에 와서 손도 못 잡아. 그래 해할 수 없어요. 왜? 그를 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살려내려 오신 생명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를 해요? 내가 그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이 해함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만약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면 막 붙잡고 그냥 더 집어던지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 중앙을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누가 어찌할 수 있으랴. 여러분의 심령의 한복판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을 어찌할 수 있을까? 엎드릴 수밖에. 그리고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어서 모시어드리세라는 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과 폐부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것으로 채워져 노와 화와 진노 가운데 있는 자인지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우리를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